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6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6쪽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내일 진용재 자윤정원사님의 자녀 결혼식이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내일 교회에서 4시 반에 출발합니다. 4시 반 이전에 오셔서 함께 교회 차로 이용해서 가실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실 가운데 고린도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참 필요한 게 위로였나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본문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세상에서 하는 여러 방식의 위로와는 사실 다르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가족들과 대화하거나 이렇게 아내와 대화할 때 이제 일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내가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딱 이야기할 때 그냥 뭔가 공감이나 위로가 필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러면, 그래 되게 힘들었겠네. 왜 그러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할 때 상대가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진심이 전혀 안 느껴지네 라고 말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심이 전혀 안 느껴지네 라고 저한테 말할 때 사실 저는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귀로는 그 말을 듣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사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으로 내일 교회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내일 아침에 운동 갈 때는 뭐 입고 가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되게 힘들었겠네 라고 말할 때 상대가 어떻습니까?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사실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가 느끼는 진심의 위로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해주는 위로와 세상이 하는 우리의 위로와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사실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힘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새해 만나야 될 또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며 만나게 될 여러 고난과 환난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그 상황 가운데 꺼냄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한 그 주님이 주신 위로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바울은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단어는 사실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무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구원자 되심을 담고 있지요. 여러분, 목사님이 새벽마다 요즘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나누거든요. 근데 금주에 히브리서 4장의 말씀 나누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4장 본문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한 주 전에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남았거든요. 한번 그 말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자비하신 자비하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자비하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여기서 자비하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이렇게 아량이 넓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뜻을 찾아보니까 상대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는데 그 상대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볼 때 그 고통이 너무나도 애절하고 절절하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긍휼함의 마음이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절절하고 애절한 그 마음을 자비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의 하나님도 무엇입니까? 내 아픔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 무엇이라도 함께함으로 통하여서 그 아픔을 덜어주길 원하시고 짊어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내 현실에 대해서 더 아파하시고 더 공감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위해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다 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정말 더 큰 사랑이 없이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는 정말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희생의 사랑을 보일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그 자비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더 아프고 낫겠다. 차라리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너의 그 아픔, 너의 현실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 모든 창자가 끊어질 것만 같이 내가 참 힘들구나. 너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또한 그 주님의 위로가 힘이 되고 참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나보다 더 내 현실을 아파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렇지?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지라고 하는 게 그저 지식으로 알고 관념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큰 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그러하신 분이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진짜 돌아가신 분이셔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사실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올 때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자비하심은 나보다 더 아프셔서 이 모든 것이 끊어질 것만 같은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향해 바라보고 계셔.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위로하셔서 다시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방향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향하심이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위로나 인간적인 위로는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로한다고 말해도 사실 내일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보다 내 아픔을 더 크게 여기시고 공감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서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사실과 가장 큰 힘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그 무엇과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위로하심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두 번째 봅시다. 바울은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넘친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전제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의 받은 위로도 넘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내가 연결된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연결된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와 주님과 연결된,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나와 깊이 연결된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또한 그런 시련과 연단이 내게 다가올 때는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도리어 더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체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로 다가오지요. 그 다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결된 고난이 넘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위로가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넘칠 때 6절의 후반절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위로로 말하면 우리가 견딘대요. 여러분, 견디는 거요, 참는 거 아니에요. 견디는 거 잘 참는 거 아니에요.
견디는 건 잘 참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은 참는 차원을 넘어서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견디는 거는 그냥 힘이 길러지는 자체가 아니라 뿌리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위로는요, 주님을 향한 신뢰의 뿌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굳게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요, 그저 감정적으로 참 힘들지, 힘내, 내가 너에게 어떤 방법을 줄까,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과 내가 연합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내 신뢰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더 신뢰하게 될 거야. 너는 나를 향한 더욱더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굳세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를 그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위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고난과 우리를 낙심케 하는 현실은요, 반복적으로 찾아와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실 상황은요, 더 크게 밀려올 때가 많아요. 그런 때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신뢰의 내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우리 안에 위로가 넘치면 견딜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견딥니까? 믿음의 뿌리가 더 굳게 박히니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는 않게 되는 것이지. 또한 뿌리는, 여러분, 뿌리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내리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뿌리는요 그냥 한 방향으로만 내리잖아요. 뿌리는 어떻습니까? 땅속에서 여러 곳으로 가지를 뻗지요. 가지를 뻗어서 그 가지가 더 넓어짐을 통하여서 나무가 굵어지고 나무가 더 든든히 세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위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더욱더 넘치고 주님과 연합된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면 질수록 어떻습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못했던 영역들, 의심했던 영역들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넓게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뿌리가 넓게 퍼지면 퍼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이죠.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또한 견디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삶의 영역에서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더욱더 신뢰케 되는 것이고, 신뢰케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고난의 현실과 내가 위로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위로와는 차원이 다닌 주님이 주시는 그 신뢰함의 위로를 통하여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며 또한 우리가 매주 나와 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위로를 통해 주님과 더욱더 넓고 깊게 연결되고 주님 안에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주님 뭐 해주세요. 주님 이 위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라고 하는 그저 감정적 공감에서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부분까지 내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퍼지길 원합니다. 더 굳게 내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주님과 연합되는 신뢰가 더욱더 깊어짐을 통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위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주님의 신뢰함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내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여러분, 감정의 나눔 정도에서 머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내가 그 현실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상대에 대한 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번 주에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성도님과 오늘 잠깐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몇 개월 전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공감되고 많은 그런 마음들을 나누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사실은,
그 일을 겪으셨던 분이 이야기를 나눌 때 더 많은 공감과 위로를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이 차원을 넘어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보았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이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역사한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에네르게오라고 하더라고요. 에네르게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무슨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 보면 손오공이 쓰는 그 기술 중에 하나 에네르기파라는 게 있었어요. 에네르기파라는 게 있는데 그 에네르게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이 단어가 영어로 바뀌어졌을 때 무슨 단어가 되냐면 에너지, 시너지. 이 단어의 어원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에너지, 시너지, 그리고 이 에네르게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에너지, 시너지인 것처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너무나도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스스로 다시 일어날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결코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만들 수 없어요. 또한 내 주변의 대상들도 감정적인 안식과 편안함을 주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그 에네르게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일어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폭발적인 힘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허덕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에네르게오, 그것이 참된 위로 아닙니까? 일어나야지요. 다시 활동해야지요.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힘이 필요한데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함을 통해 부어주신다. 누구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도 열왕기상 17장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것을 통해 다시 일어나 힘을 얻었음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낙심 가운데 스스로 힘을 만들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세상의 위로, 그런 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신 위로는 여러분,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를 더욱더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가 나를 더욱더 신뢰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에서 너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굳게 내릴 수 있도록 더욱더 그 뿌리를 넓게 펼치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펼치는 건데 나와 연합된 고난을 기꺼이 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보다 내 고난과 내 상황을 더욱더 잘 아심을 통하여서 자비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위로가 필요한 상황을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한순간의 감정적 따뜻함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뛰게 하시는 그 역동적인 믿음의 에너지를 받는 충만함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의 자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충만히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